우리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아침이 오다. 한 번 더 시작. 부활의 아침이 오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을 못 박게 하였던 제사장, 그리고 관원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너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말하라 라고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환상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환상이란 한두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으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11제자에게와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이라고 볼 수 없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 나타나는 것이 환상이다, 가상이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이는 예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헛된 수고입니다. 부활이란 과학의 세계를 넘어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 날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사건의 전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는 것을 오히려 반대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또 반대적으로 어떻게 부활할 것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건의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 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한 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에 된 일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적대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반역자 유다 협력을 얻어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회에서 불의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한편으로는 빌라도를 위협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서 결국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들은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적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에 거슬리던 존재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고 희롱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고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그들은 개가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이와 어둠의 세력이 오래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느끼는 거죠. 예. 구비구비 대한민국이 정말 신약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쪽복음을 1884년 아펜젤러와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쪽복음을 가지고 와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후로 약 15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세요. 구비구비 보세요. 얼마나 우유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작은 성도들의 그러한 힘에 의해서 역사가 바뀐 것을 너무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이 위대한 이 선각자들, 또한 애국자들, 또 그 다음에 선구자들의 이면을 보면은 다 신앙의 일이었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던, 몰래 예배당에 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유관순 누나나, 안창호,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밤새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를 우리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독립이 일어났고 불행하게도 6.25 전쟁이 터졌지만 그런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이 폐허, 전쟁의 폐허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또 미국 전쟁으로 말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폐허예요. 폐허.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 잔해 속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대한민국이 약 70년 전에 이랬다니까요. 그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가운데서 또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잖아요. 역사에 구비구비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세계에 우뚝 서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대한민국이 되고,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들은 개가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만족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이 오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어둠의 세력이 오래 지배할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우주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상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혼비박산 다 도망갔지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다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려나, 독립을 시켜 주시려나, 나를 좀 잘 살게 해 주시려나, 다 자기들의 그러한 목적이 있었어요. 쫓아다니는데 그 목적이었던 예수님이, 그 선생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제자들은 다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목숨 좀 살리려고 다 숨었어요.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낙심이 되어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서려 있었고 그들의 걸음에는 힘이 없었고 눈에는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더니 이런 탄식을 하면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적한 곳으로 피하여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로 인해서 환멸과 실망, 나약과 비겁의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을 헤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이 환멸과 실망, 나약과 비겁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권능을 보여준 자시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친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변화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했습니다. 실망이 희망으로 변화했습니다. 비겁함이 용기로 변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밤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제자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계로 달려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이후에는 다 전하려고 목숨을 걸고 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부활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밤이 지나고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소망의 아침이 왔습니다. 거짓의 밤이 지나고 진리의 아침이 왔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평화의 아침이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패배의 밤이 지나고 승리의 아침이 온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부활절 아침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는 저는 지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나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평생 쫓을 수 있는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는 되시기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